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임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에 오셔서 저희를 쪼개고 새롭게 하시는, 수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저지른 일이 쉽게 탄로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많은 범죄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했다면 이걸 과연 누가 알까? 그렇게 안심하는 거죠. 그러나 목격자가 없다고 그것이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죄는 죄인 거죠. 엄연히 내가 알고 있고 내 양심이 알고 있고 또 특별히 신앙인에게는 모든 걸 다 살피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 덮을 수도 없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저지른 잘못, 죄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과연 이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는가 할 정도로 정말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아주 심각하고 저급하고 치졸하고 아주 추악한 그런 잘못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다윗의 범죄 중에도 맨 마지막 우리아를 그렇게 전투를 가장해서 죽인 후에 밧세바를 데려오는 그 장면에서 저희는 후안무치라는 말로 그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했었어요.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를 모르는,
양심이 무뎌져서 도무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뻔뻔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은 그 모든 걸 스스로 완전한 범죄다, 나하고 밧세바만 침묵하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잘 보면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밧세바를 알아보러 사람을 보냈고요.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사람을 보내서 알았고요. 우리아를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고요. 또 전령편에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인 즉슨 이게 그냥 단독으로 행한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군가는 알고 있을 법한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아무도 이걸 모른 척 넘어갈 수 없는, 다윗의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이지 속으로는 뻔뻔한 다윗이라고 누군가는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 사실을 보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지금 간과했습니다. 어느 정도 간과했는가? 무려 1년 가까이 간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봤던 11장 27절에 보면요,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한 그 일 이후,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그를 데려온 이후에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년여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1년 동안 다윗이 아무런 자정 능력도 아무런 자각 능력도 없이 이걸 정당화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여기고 있었다는 거, 이게 오늘 사실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심각성입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더 치졸한 일을 벌이는 것,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자각하지 못하고 보낸 그 시간, 이게 사실은 더 다윗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걸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게 마지막 11장 내용이었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곧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라는 복선이 이미 11장에서 깔려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내버려 두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 결국 다윗은 그가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의 왕, 대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왕,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걸 내버려 두면 사울에게서 절망했던 그 절망감이 또다시 다윗에게서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울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을 계속 보내면서 지적을 했었죠. 그러나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다윗은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라는 부분이 사실은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개입에 다윗은 수긍하고 하나님의 개입한 걸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며 살아내야 될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걸 방증하듯 하나님이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나단을 보내서 그의 잘못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12장 1절 앞부분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이 짧은 구절, 간단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세 단어로 되어 있는 짧은 이 구절에 이 사무엘서 기자가 언어 유희를 사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냈다라는 말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1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동사가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밧세바가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다윗이 사람을 보냈죠. 그리고 알아본 뒤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와요. 그리고 밧세바는 임신 사실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알립니다. 그래서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보내요. 그리고 전황보고를 대충 들은 다윗이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내죠. 보낸다라는 말이 11번 반복돼요. 계속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밧세바를 데려오기 위해서 또 사람을 보내요. 이 말을 계속 11장부터 의도적으로 반복했어요. 왜 그러냐? 요 12장 첫 부분,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0번에 보낸다라는 말은 개인의 욕망, 그것을 이루고 덮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자신의 힘을 사용한 것을 상징한다면, 이 11번째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다라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보냄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는 하나님의 개입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뜻을 관철했던 다윗 혹은 밧세바,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 영을 펼친다, 알려준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악을 정당화하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고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고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려고 사람을 보내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사람 나단을 보내서 그 죄로부터 다윗을 끌어올리는, 끄집어내는 그 일을 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 하와와 더불어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데 사람을 썼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사람이나 혹은 어떤 누군가를 보내서 어떤 메시지를 듣게 해서 개입하신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방치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뭐 잘못을 하고 이 정도면은 좀 무언가 벌을 받든지 아니면 그 죄책을 짊어져야 되는 무언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유예되거나 혹은 미뤄질 때 혹은 바로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은 건가?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착각을 합니다. 이래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한번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속히 개입해서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은혜이지, 내버려 두는 게 저주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쩌면 다윗에게는 1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그가 그 시간을 허비하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데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개입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 사람을 보내 개입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후벼 파듯 쪼개듯
나를 자꾸 도전하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읽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도망치고 숨어도 도무지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우리 서로 지체들 안에 나눔이나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을 통해서 깨우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없는 것,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 저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했던, 7장에서 축복을 약속했던 나단이 동일하게 와서 지금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 이게 다윗 인생의 마지막 남은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단, 사람을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죠. 그 다음 나단이 와서 바로 다윗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살짝 에둘러 하는 말입니다. 돌려서 하는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하는 말이죠. 1절 후반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내용은 정확히 다윗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소유가 넉넉한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정말 귀하게 여기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 대접했다. 딱 들어도 다윗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는 내용이죠. 애둘렀지만 정확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단이 아무리 선지자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다윗에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지언정, 지금 양심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자기의 죄를 덮기에 급급했던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가서 그대로 전하는 것 보통 일 아닙니다. 왜? 지금 다윗이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고 나단의 눈에도 그렇고 그에게는 안하무인이 아니라 안하무신이에요. 하나님조차도 그는 지금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양심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그에게 찾아가서 만일에 직설적으로 직언을 했다, 그러면 당장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요아스 왕을 압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주일날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릴 때 왕이 됐는데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종교를 개혁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죽은 길을 마련하는 굉장히 유능한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후견인이 죽자마자 그 원래 마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해요.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찾아가서 요아스의 실정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으면 자기의 후견인의 아들이었고 자기를 도와주는 영적인 스승 같은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들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죽여버려요. 그게 그 복음서에도 나와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그 내용이 스가랴입니다. 권력자 앞에서 허망하게 죽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나단도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고 하지만, 그 좋은 다윗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을
짐작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후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권력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한 말이 에둘러 한 말이에요. 지혜로운 거죠. 아니나 다를까 5절부터 보면 다윗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직설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한 가지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이 나단을 통해서 그런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그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또 때가 되면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7절에 가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는 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 마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참 말 잘 못해요. 어떤 땐 직설적이고 화내고 그러는데 이 본문을 보다가 정말 지혜롭게 말을 잘 해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를 정말 배려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필요한 얘기를 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범상치 않아요. 그 반응이 굉장히 과합니다. 5절, 6절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어떻게 돼요?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누구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감히 그런 무자비한 일을 하다니,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하다니, 그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4배나 갚게 될 거다 라고 호들갑을 떨어요. 심지어는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까지는 다윗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방치하고 그걸 마치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아는 거니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해버리면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에둘러 말했지만 분명히 다윗을 향한 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도리어 크게 화를 내는 거죠. 사람이 죄에 빠지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걸 더 이상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이 온통 죄로 물들어 있으니 그 안에 있는 한 자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 처음에 들어올 때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우리 오감을 통해 들어올 때 딱 컨트롤하지 않으면 쉽게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왜 그런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자각하는 그 포인트도, 자성하는 시점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세상의 죄의 어떤 현상이나 뉴스를 보고 더 흥분하는 건 저는 어쩌면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죄를 분명하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같이 아파하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만일 내가 반응한다면 혹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숨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이 마치 드러날 것 같으니 그걸 덮기 위해서 더 과하게 오버하듯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극도로 흥분해 있어요. 그러자 거기에 비수 같은 말 한마디를 나단이 정확하게 다윗에게 던집니다. 7절 앞부분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너야. 그 말이야. 내가 바로 그 어린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다윗의 양심을 파고든 겁니다. 바로 너야. 바로 너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산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아니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두 가지가 늘 완벽하게 균형을 갖추고 공존하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느 한편만 강조하고 한편 이야기만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합니다. 왜곡됩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 중심으로 바뀝니다. 결국 신앙이 아닌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잘 균형을 잡아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고 우리 인생도 건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바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생각도 바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비수같이 당신이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요. 7절 이하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한없는 은혜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베풀었느냐 따져묻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9절까지의 핵심은요 업신여기고라는 표현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에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저지른 죄가 그 죄였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망령되이 일컫고. 여러분 다윗이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업신여겼을까요? 절대. 그는 가장 탁월한 예배자였습니다. 바세바와의 그 사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성전제사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왕의 의무예요. 상번제 드렸을 거고 안식일 제사 드렸을 거고 1년 남짓 지났으니까 절기 제사 드렸을 거예요. 축제 여러 가지들 했을 거예요. 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예배자예요. 역대기서를 보면 그가 예배하는 그 시스템과 그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그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행동한, 살아간 그 시간들을 명확하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번듯하고 반지르하게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할 때 우리의 내면이 나도 모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서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를 처리하거나 다루지 않으면 그렇게 어느샌가 전혀 무감각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새로워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끊임없이 죄성 때문에, 그 죄의 중력 때문에 끌어내려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일용할 양식은 실제로 우리가 육의 양식 먹는 필요한 것들 매일매일 채워달라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신앙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정확하게 각자에게 공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당연히 오늘 신앙으로 내일도 못 삽니다. 오늘은 오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오늘이 또 내일 오늘이 되는 거고 모레도 오늘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일 그 순간 주시는 말씀 그 은혜로 사는 거지, 과거를 회상하며 그 과거의 뿌리를 두고 과거의 근거에서 내가 신앙 잘하겠다 아닙니다. 그래서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고백을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양식, 나의 신앙을 깨우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양식, 자양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태도만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하지 않고 안전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는 복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여호와를 업신여긴 다윗, 무뎌져서 속은 완전히 골맞지만 겉은 번지르한 그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 10절 이하에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두 가지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너가 은밀히 행한 그 일을 나는 백주에 행해서 너에게 수치를 안겨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요, 요압이 우리야 죽었다는 소식을 보고했을 때 괜찮다 안심시키면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11장 보십시오. 11장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이렇게 다윗이 말한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 해당하는 다윗과 그의 가족들을 칼로 심판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배나 갚을 거란 얘기를 했었죠. 빼앗은 자에게 4배나 갚아야 된다. 당연히 목숨을 빼앗고 그 4배나 갚아야 할 거라는 말을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4명이 죽어야 돼요.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중에 4명이 죽습니다. 솔로몬과 바세바 사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첫 번째 아들이 죽어요. 두 번째 누가 죽죠? 장남 암논이 죽어요. 그 암논을 누가 죽였어요? 압살롬이 죽였죠. 그 압살롬이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바세바에 가서 이 청탁을 했다가 솔로몬이 바로 죽이죠. 4명이 죽어요. 그게 자기의 입으로 뱉은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치는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하는 거예요. 아주 혹독하죠. 그리고 백주 대낮에 내 아내들을 빼앗겨서 내 아내들을
사람들이 취해서 동침할 것이다. 이건 누가 일으키죠? 이 뒤에 가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의 지지자들의 조언을 들은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을 합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을 하잖아요. 그 나라의 왕비나 후궁들을 점령한 점령군이 강제로 겁탈해버리는, 그래서 자기들이 이겼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압살롬은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반란은 반란이지만 이게 이방 민족과 다른 나라와 전쟁이 아니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의 권력을, 아버지의 권력을 쟁취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 추종자들의 말을 듣고 해버리거든요. 이게 어떤 맥락인가? 바로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었던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벌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혹독합니다. 성경이 이걸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대로 드러내게 우리가 보여주는 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순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오랜 시간 혹독하게 치러야 됩니다. 그건 우리 누구 아무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 아마 종종 있을 겁니다.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따라서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봤던 말라기 4장에 보면 심판의 날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날이 치료하는 날이라는 말도 해요. 그러면서 4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그날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그 율례와 법도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메시지였던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유혹과 달콤한 그런 강력한 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네,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른 거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거죠. 우리의 감각을 다른 곳,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이 엄청난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지 않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나단이 두 가지 혹독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자 그 다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앞부분,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실 이 사무엘서만 가지고는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어떻게 죄를 회개했는지 잘 안 보여요. 단순하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평행본문인 역대기서는 이 자체를 빼버렸거든요. 그러니 이 밧세바 사건이 아예 안 나와요. 이 밧세바 사건과 그에 관련된 조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게 사무엘하 11, 12장인데 거기에 다윗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사실 이 죄를 범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요, 이 11장부터 12장에 아까는 보냈다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도 중요한 세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내가 임신했다예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 바로 너야. 세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바로 너야. 범죄했습니다. 이걸 잘 보면 잘못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죄의 현상을 보여주고 그 죄인이 너야 라고 말한 거고 그
그걸 지적받았을 때 반응입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 간단하게 보면 11장과 12장 이 세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했고 지적받았고 회개했고. 왜 다윗인가? 바로 이 세 번째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때 지은 시, 이때 지은 노래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시편입니다. 시편 먼저 32편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죄를 범죄하고 그 죄를 지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이 회개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고, 이게 사실은 이 사무엘서에서 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이유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보십시오. 자, 32장, 시편 32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거기 보면 죄를 용서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지금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입을 열지 않을 때 신음해서 내 뼈가 녹았다, 쇠했다. 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꾹꾹 누르니 마치 그 스펀지에 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물이 빠져나가듯이 진액이 다 빠져서 말라비틀어졌다. 삶이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로 볼 때 다윗이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무감각하게 몰랐던 것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그가 왕으로서 체면과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걸 어떻게 저렇게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용기예요. 용기가 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지적받았을 때 다윗처럼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다른 용기예요. 아니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대질해 봅시다. 다 은폐해놓고 다 없애놓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 다 입을 닫기 위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였고,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후대에 받았는가? 바로 이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그걸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용기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첫 출발이라는 역설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참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럼 죄 많이 지어도 되겠군요 이렇게 판단하는데 바로 7장 첫 부분에 가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6장 마지막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크다, 은혜가 더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합니까? 천만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잡아요. 이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무력하거나 혹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걸 정확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하는 능력, 새로운 기회, 이것이 말로 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철저히 자신의 죄를 버리고 분리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51편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런 정황들을 알고 시편 51편을 읽으면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미사려고를 쓰지 않았어요.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어요. 죄를 용서해야 되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함받은 자의 즐거움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짧은 두 단어에 이 수많은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가 담겨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회개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걸 꼭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만이 유일한 회복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허물을 인정하고 과거의 죄를 답습하지 않는 변화, 이것만이 온전한 회복의 길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찾지 않기를 바라요. 특별히 은폐하거나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철저히 용기를 내어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13절 이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희망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당신은 용서받았다, 죽지 않을 거다 이야기했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걸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기듯 한 가지를 전해주세요. 그런데 말이야, 그 대가 내가 치렀어. 그게 십자가입니다. 물론 다윗이 아들이 죽는 대가를 치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는 동시에 먼 미래에,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 아들을 죽이는 대가를 치러서 그 죄를 사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이죠. 따라서 이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로 아들이 죽어야 된다. 너희 아들이 죽을 것이다. 나의 아들도 죽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 생각하고 하나 행동하는 것, 그때그때 정말 하나님 뜻에 오른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늘 스스로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결정과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 무거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장부터 이어지는 이 암울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입니다. 주님, 그렇기에 이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예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일어서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변함없이 큰 산처럼 그 자리에, 한 자리에 계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저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바탕입니다. 손을 들고 항복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 그 주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고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죄의 혹독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렇기에 우리 주님이 대신 그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같은 반복적인 잘못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로 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기 내어 저를 회개하며 주님 뜻에 따라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